지난주에 우리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키워드를 한번 제시해보면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어떤 종교적인 부담이 아닌 기쁨의 순종,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사랑, 순종, 이것이 우리가 5장 말씀 함께 나눈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6장에서도 이 말씀을 토대로 3개의 키워드를 뽑아보라면 성장, 약속,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온 것처럼 계속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성도들은 풍성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 성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웃음을 보이죠. 그들은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죠. 미울 때도 있고 또 뒤치다거리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특히 부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항상 그 모습으로 있다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어린 아이들처럼 먹여주고 또 입혀줘야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6장은 그 전장 5장 11절에서부터 계속 사실 이어져 오는 장입니다. 그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 중에 그 일부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그 신앙의 미성숙함, 또 유아적인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1절 표현에서 알듯이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어떤 계속 가르치는데 지식을 계속 쌓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 받아보는 독자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날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계속 자라왔는가? 분명히 지난 날들보다 우리는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목적은 어떤 그런 꾸지람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10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한 일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11절, 12절에 동일하게 계속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또 오래 참은 자들처럼 그렇게 본받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보면 어떤 것들을 버려라. 또 옛것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은 미성숙한 모습들을 뛰어넘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르침들을 완전히 숙지했으면 이제 그 가르침대로 계속 섬기고 살아내라는 것이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자라가야 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하게 되고 배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성장을 거부하게 되고 믿음이 흐트러지면서 또 마침내 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림자와 같던 그런 유대교 의식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라.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계속 바라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말과 행동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돌이키라는 그런 실질적인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날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떠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그들의 대제사장이든 율법이든 천사들이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들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들이 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우리 자신에게 회개와 신앙의 성장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고도 하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둘이 충돌하는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큰 신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성도라면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또 하지 않는 그러한 태만의 게으름에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어찌 보면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군가는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더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반응 이것이 약속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이제 13절에서 1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반응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1세기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이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누군가를 가리켜 맹세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도 상호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써와야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기도 하죠. 그러면 더 어떤 믿을만하고 신빙성이 있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그런 신들, 이방 신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워낙에 변덕스러운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믿업지 못해서 또 다른 신들에게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더 높은 사람의 그 위치를 끌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할 필요도 없이 너의 말, 너의 행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것이 신뢰가 된다면 굳이 맹세가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온전한 삶을 그저 살아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변덕스러운 이방 신들과는 달리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셨는데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 잡으라고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그 인생의 시기, 그리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사탄이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는 그 3일 길. 그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받은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큰 약속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시간들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별들과 같습니다. 그 별들은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받은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토대로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인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는 느낌,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희망일 수 있고 바람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견고하고 영원한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내 허망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내 삶을, 우리 공동체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삶을 재평가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이 견고할수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 완전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바람도 온전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풍성할수록 지금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는 일들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풍성하고 그 소망이 견고한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그 닷과 같아서 항구의 배를 잘 정착시킵니다. 폭풍이 불어도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무덤의 비문에 사실 물고기하고 이 닷이 많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소망의 상징입니다. 참 기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소망의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단어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염키푸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올해는 10월 4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딱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날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견고한 소망의 닻이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의 닷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나아가십시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리고 앞으로 훗날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회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약속된 그 미래의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치 있게 재평가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의미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길들도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기에 두려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더 단단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보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약속,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며 우리 삶에 불의한 재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을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가 기쁘게 또 건강하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비록 이 땅에서 얻어질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영혼에 잇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노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